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감동을 받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특별히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합니다. 지난달 19일에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졸업식장에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모하우스라는 대학에서 믿기지 않는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졸업식처럼 졸업식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졸업생들은 아침 6시부터 모여서 졸업식 준비를 하고 행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식, 우리가 하는 졸업식 행사를 하는 겁니다. 뭐 연례 졸업식처럼 순서가 다 있어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새벽부터 왔기 때문에 다들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중간에 순서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를 로버트 F. 스미스라고 하는 56세 된 흑인이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 학교는 모하우스 대학은요, 흑인 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축사를 하는 사람은요, 그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아니까 별로 뭐 집중도 관심도 없이 그냥 축사를 들은 겁니다. 축사 도중에 로버트 F. 스미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졸업생들 중 학자금 융자가 있는, 대출이 있는 모든 학생의 대출을 갚아주겠다. 역시 일부의 배와 마찬가지. 여러분이 감동이 없어요. 왜? 내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만약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모든 대출에 빚이 있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응이 달라지겠죠. 분명히 갚아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날 그 축사 이런 내용을 하니까 다 놀랬죠. 학생도 놀래고 학부모도 놀래고. 근데 그 대학 총장마저 미리 얘기된 내용이 아니었대요. 총장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날 그러면 대출금이 있는 학생이 몇 명이었냐? 400명 가량이 되었답니다. 400명. 총 학자금 융자 금액으로 따졌더니 미국 달러로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8억 원 정도 되더랍니다. 이 돈을 이 로버트가 다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누구냐? 그 사모펀드 최고 경영자라고 그래요.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의 총 재산은 개인적으로 50억 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하나로 한 6조 정도. 6조 정도 되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린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유, 6조에서 뭐 478억 원 정도 떼는 거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6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로버트는요, 2017년도에 자신의 자산의 대부분을 자기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기부약정서에 이미 사인을 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원의 하나로 이제 대출금을 또 갚아주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런 감동적인 사건을, 감동적인 일을 로버트 F. 스미스가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그런 당부를 했어요. 혜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그걸 갚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어서 여러분들도, 졸업생들도 이 선행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당부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죠. 뭐 어떤 부모님은 아이 졸업하면 10년 동안 자신이 더 일해야 아이의 학자금을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문기사의 타이틀에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 대출금 때문에, 학자금 융자 때문에 돈을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돈을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로버트 F. 스미스가 이 졸업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줬다. 돈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닌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기로부터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큰 기부를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돈 가진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이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감동적인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이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웃이 안 보입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 삶이 당장 부족하잖아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이 절대 안 보입니다. 부족함을 늘 느끼는 사람들은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안 보입니다. 내 삶에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결코 그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집착을 합니다. 집착.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집착입니다. 집착하니까 자기 것 선뜻 남에게 못 내어주는 거죠. 로버트 F. 스미스도 여러분 만약에 집착했다면 6조 원이 뭐 많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뭐 600조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숱하게 많지 않아요? 많죠,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만약 그랬다면 보였을까요? 절대 안 보였을 겁니다. 집착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자연은, 제가 볼 때 자연은 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자연들은요, 자연만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고 내어주는 이런 역할로 살아가요. 제가 이 시를 한 편 보고요, 감동을 받은 시가 하나 있는데, 이 김재경이라는 뭐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 봉헌이라는 시가 있어요. 봉헌. 시가 이렇습니다. 긴 길은 자기를 먼 곳에다 바치고 장미꽃은 사랑에다 자기를 바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당신에게 바칠까? 내 사랑하는 사람아. 흰 구름은 새벽을 위하여 바치고 강물도 바다에게 자기를 바치는데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바칠까?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나는 묻는다.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나는 찾는다. 정지하지 않고 생각한다. 흰구름 창공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별빛은 기나긴 여름밤을 비춰주는데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아이야. 비는 대지를 적셔주고 세월은 계절에 바치는데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부모야. 뭘 본 거죠? 자연은 끊임없이, 여러분 긴 길이 있으니까 먼 곳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바치는데 인간은 바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집착을 하죠. 자, 오늘 서론에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35장 한번 좀 가보실래요? 앞으로 35장 4절 5절 말씀 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곧 근과 음과 녹과.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필요한 것을 누가 내래요? 누가 내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랬잖아요. 5절을 보시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 건축을 한다. 비전센터를 500평 대지로 해서 500평 너무 작구나. 아이고 쓰는데 5,000평으로 해서 짓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벌써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건축이라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부담감 가는 이 명령을 주님이 하셨냐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질문을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또 하나, 저희 이 목사는 왜 이 설교를 할까? 드디어 성전 건축과 헌금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요, 이 본문을 갖고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교회 헌금이 필요할 때 헌금을 거둘 때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드디어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 목사의 도대체 이 숨은 계획이 뭐냐, 이걸 간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두 가지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을까? 이 목사는 지금 어떤 속마음을 갖고 이 설교를 할까? 이거를 잘 오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다.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돈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반지 쌍가락질을 하네요. 지금도 갖고 다니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지 않냐, 뭐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러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지를 한다. 아까웠겠습니까? 안 아까웠겠습니까? 제가 남 이야기니까 지금 안 들으시려고 그럽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베다니에 계실 때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 부었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몸을 씻는 이 작업을 하잖아요. 이걸 뭐 누가 분개했어요? 제자들이 분개했죠. 그렇게 비싼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지 왜 거기에 허비하냐, 그리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지금 뭐 보고 계신가요? 마리아는 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비싼 향유가 아니었고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실 무언가를 주님께 바치라고 그럴 것 같은 분위기, 또 그런 감동, 이거 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혹시 그런 감동을 받을까봐 경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 조심해야 돼, 조심. 기도를 해도 잘해야 돼. 말씀을 봐도 잘 봐야 돼.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들, 아니 우리가 있는 모든 돈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바친다, 뭐 이상한 게 없죠. 사실은 이미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출애굽기잖아요 지금. 그럼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이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노예 백성이 출애굽한 거예요. 광야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엄청난 것을, 있을 수도 없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세요. 12장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하고 나왔대요? 나올 때 금, 각종 폐물, 의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일은, 출애굽의 이 일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는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15장 같이 읽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우리의 질문입니다. 아니, 이미 주신 것을 왜 다시 드리라고 할까요? 그죠? 이미 주신 거, 출애굽할 때 그렇게 주셨으면서 뭘 또 다시 드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 말씀으로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성막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성막 못 만드세요? 하셔도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럼 굳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셔서 그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물, 그냥 오늘 편하게 표현하죠. 돈이에요, 돈. 돈을 드리는 행위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은혜 받았다고 그랬을 때, 은혜 받으면 뭘로 표현하나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여러분 통장에 100억을 입금시켜 줬어요. 그냥 쓰시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 100억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했겠죠, 막. 그죠? 100억 받고도 이거 누가 보내서 기분 나빠, 이럴 사람 하나도 없죠?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들었으니까 받으셨어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11조.
돈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감사를 돈으로 표현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돈을 내가 집착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신분이 상승되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명품 인생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쓰고 싶은 것에 쓰고, 이것이 있어야 그래도 살만하고, 이것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이게 돈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잖아요. 맞죠? 우리 안에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이 수단으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까, 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바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바쳐라. 너희들 바쳐서 성막 만들어라. 너희들 바쳐서 성전 건축해라. 너희들 바쳐서 헌금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계속 질문해요. 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그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36장 다시 넘어오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마음. 그렇죠? 마음에 원하는 자. 여기서 이 마음은요, 기꺼운, 넉넉한, 관대한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는 마음, 즐거이 주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기 이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는 이 마음이에요. 죄인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죄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진 마음. 죄인의 마음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모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오로지 그 돈, 이것만 바라보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지면 그 마음이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넉넉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마음은요, 자원하거나 기뻐서 드리는 마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철저히 은혜로 만져진 마음이에요. 그럼 사람이요, 은혜로 마음이 안 만져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계산합니다. 계산. 잔머리 굴려요. 신앙생활 여러분 처음 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를 믿어서 뭐 이제 들은 풍어로 있잖아요. 11조 해야 된다. 뭐 주일날 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들은 풍월들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감사헌금도 해야 된다. 뭐 들었어요. 그죠? 듣고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죠? 11절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게 팔이 적네요. 그죠? 이따 막 그죠? 내가 이렇게 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런 말씀은 눈 잘 들어오잖아요. 3대 4대 1000대 이르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어쩌면 그런 말씀은 우리가 확 보이죠. 말씀 읽다가도 그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넘어져도 복 엎어져도 복 옆으로 자빠져도 복 그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지지 않으면 죄인된 마음은 하나님과 마치 딜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채운다고 하셨잖아.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신앙이 별로 없을 땐 주의 은혜가 덧입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고 아니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 내가 짐을 지어드리거나 부담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 부담감을 갖고 내게 부어주실 거야.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하세요. 주님. 네? 이렇게 바쁜 중에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없는 쪽에도 내가 통장 긁고 돼지저금통 잡아서 이렇게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다면 하나님 마저 감동 먹으셨을 거예요. 감동 안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길래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아멘. 자,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이 말은 이거예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길래 엄청난 걸 드렸길래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못 바란다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주님이 절대 부담 안 가지십니다. 주님이 절대 짐으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인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진 마음이 된 거예요. 그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실래요? 3절 가보세요.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아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서 만들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갖다 놨대요. 그 은혜로 만져진 마음이었더니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6절 보세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세가 뭐 한 거죠? 이제 그만 거기까지 그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공동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뭘 말하냐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돈.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돈 지금 가진 거 충분해 대만족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죠? 저만 손 들었잖아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6조가 아니라 6천조를 가져도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정해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십니까? 차고 넘치도록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은혜와 이 돈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늘 우리는 돈을 보면 부족해요. 여기에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요거 써야 될 일 생기고 이거 써야 될 일.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족족 진짜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내 마음에 만져진 바가 되면 그 부족하게 느꼈던 이 돈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치는 일이 벌어져요. 넉넉하여 남음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돈도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그렇게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돈의 부족함을 느끼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그 다소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속마음,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헌금 설교 그렇게도 안 하시던 분이 진실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는 성전 건축이 근사하고 멋지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센터가 생긴다면 10층 규모의 한 5,000평의 좋은 비전 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정말 제가 원하는 성전 건축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성전인 우리가 근사하고도 정말 멋지게 세워지는 영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다운 성전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근사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을요,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돈을 풍성하게 자원하여 바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직회 때 이제 그만, 교회 우리 재정이 너무 많아요. 다음 주부터는 11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재직회 때 한번 해보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원하는 거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진 마음으로예요. 내가 이번 주 동안 가진 돈이 10,000원이 전부예요. 그걸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진 마음이 되어서 너무나 감동된, 감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로 만져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바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진짜 핵심이에요. 하고 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많이 보시죠? 그죠? 돈 때문에 일이 무너지고 저리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린 경계하죠. 아, 돈이 저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그 부족함을 느낍니까? 아, 돈 때문에 망가졌다며요. 무너졌다며요. 그럼 우리는 돈 보기를 뭐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돈에 대한 부족함, 그것에 대한 사모함, 다급함, 이게 언제나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로 이끌림 받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평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여호와의 그 은혜를 보여주셔서 내가 주의 은혜에 따라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주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왜 그렇습니까? 왜죠?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예수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여기에 이런 만족이 나올 때 주의 백성다운 삶이 가능하죠. 다시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왜 나옵니까? 주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나머지는요, 필요에 따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넉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졌는데 뭐가 더 부족하십니까? 뭐가 더 그렇게 부족하셔서 다 생각하고 늘 쫓아가고 인생을 이끄는 것이 마치 돈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져진 자들답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만져져야 되냐면요, 돈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만져져야 돼요. 그런 백성만이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